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4절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 같이 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오늘 보면 지난주에 첫째 부활에서 대해서 좀 중요성을 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역시 이 첫째 부활과 관련돼서 특별히 오늘 마지막 언급되어 있는 짐승 경배,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하고 짐승표 666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가? 왜냐하면 이 첫째 부활에 우리가 다 참여해야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만이 우리가 사실은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국, 생명수강이 흐르는 그곳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왜 성경에서 짐승표나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걸 그렇게 말리는가에 대해서, 경고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런 첫째 부활, 이것도 첫째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부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본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은 다 자기들이 예수 재림하시면 다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래 정상입니다. 내가 주님 오실 때 반드시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15장 23절에서 26절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능과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바라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여기 보면 22절에서 이 부활의 순서가 아담 얘기하고 하면서 23절에서 부활의 순서를 기록합니다. 그럼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먼저는 차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순서가 있고 그 차례대로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님, 이미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렇죠? 그 부활은 끝났어요. 부활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할 때 생각해 볼 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왜 부활의 순서를 얘기하냐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은 완료됐어. 이미 오시면. 그래서 말하는 거 24절에 그 후에는 그래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래요. 그 후에는 마지막. 이 말은 마지막 부활이라는 뜻이 아니고 세상 끝이라는 얘기예요. 계시록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것은 세상 끝을 말합니다. 그럼 25절, 26절은 뭐냐면 천년왕국 때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시간과 24절을 보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 다음에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 이게 바로 천년왕국 때 주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6절, 7절, 8절은 뭐냐면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걸 요약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고린도전 15장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예수님 안에서 부활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맨 먼저 누가? 예수님 부활했고, 두 번째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 그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순서에서 심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서로 예수 안에서 부활하지 못한 성도들, 불신자들이 부활합니다. 언제 부활한다고 그랬죠? 언제?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해요. 이게 순서로 따지면 세 번째예요. 예, 아니, 여기서 순서로 예수님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부활은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아무나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불신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20장 이제 5절에서 그랬잖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부활 못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가 되죠. 자, 첫째 부활은 그래서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 이제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 빼고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첫째 부활과 관련돼서 경고하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짐승 우상 경배하는 거하고 표 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오늘 이것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이 구원받은 우리와 이 표 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여기서는 경고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만 살아. 그럼 받은 사람은 왜 안 살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여러분 참여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역으로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짐승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짐승표와 관련돼서 좀 실제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666 앞으로 이게 마이크로칩이에요. 앞으로 나노칩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 같은 그런 거예요. 이런 그 칩에 대해서 봐요. 근데 이 칩의 형태는 우리한테 심어진다 그래요. 임플란트가 됩니다. 이 칩은 무생물이에요. 한 번 심었을지라도 언제든지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임플란트 한 분들 어떻게 해요? 빼낼 수면 빼버려야죠. 아니, 우리가 치아 임플란트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염증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다시 빼내야죠. 임플란트 했다는 것은 다시 언제든지 빼낼 수 있다는,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 동안 그리 예수님과 더불어 왕으로 딸 영광스러운 성도들은 누구냐 할 때 이 짐승 우상 경배와 표받지 않는 사람들이라 분명히 얘기했다. 그러면 표를 받지 않는 것 못지않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이 표에 얘기할 때는 반드시 항상 우상 숭배가 같이 따라다녀. 한 묶음처럼 다녀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계시록 13장, 그 다음에 14장, 15장, 연속 16장까지. 표와 우상 숭배. 그 다음에 20장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짐승표를 받고 우상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는 게 14장, 16장, 20장이에요. 여기서 20장에서는 아주 그냥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제외되는 그런 경배였죠. 경고죠. 자, 생각해 볼게요. 14장에 보면 경배한다, 받는다라는 말이 나와. 14장에 보면 우상을 경배한다 또는 표를 받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단어의 그 시제를 봐야 돼요.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좀 더 여러분이 정확해요. 이 단어는 다 모두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예요. 네.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 받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가 현재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바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현재 우상을 경배하고 있고 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불과 유황불의 고난을 당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과거에는 우상을 경배하지 않았어. 내가 표도 받지 않았어. 근데 어느 시점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표를 받았어요. 우상도 경배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14장 9절에 그러죠. 또 다른 천사가 그 길을 따라서 큰 음성으로 가르되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자발적으로 이걸 풀어서 이제 이 시제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요. 자발적으로 경배하고 있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이라는 해석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말합니다.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고 그 이름의 표를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밤낮 쉬지 못하리라. 11장, 14장 11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그냥 단순하게 우상에 경배하고 이렇게만 나왔지만 이거를 시제를 따라서 풀어보면 경배하고 있고 표를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단어를만 보면 과거는 묻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6장 2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16장 2절에 보면 현재 분사로 등장해요. 거기서는 단어 시제가. 첫째 천사가 그대 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받은 현재 분사합니다. 대접 심판 때 유황불과 악하고 독한 종기 나거든요. 그 대상은 누구냐? 현재 시점에서 볼 때 현재까지 계속 경배를 하고 있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접장이 쏟아질 때 대접장 때는 대환란 때 쏟아져요. 대접장이 쏟아질 때 그때까지 계속 이 표를 가지고 있고 우상을 경배하고 있는 사람. 현재 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 표를 같이 지니고 있는 사람들과 우상을 계속 경배하고 있는 자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만 악한 종기가 일어난다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보면 시제를 상으로 보면 과거는 묻지 않아요. 과거. 악하고 독한 종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를 초기에 잘못 알고서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이 시제에 상한 거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건 아니다. 나중에 빼버리면 이제 제거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요. 자,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짐승의 표를 과거에 받았더라도 회개하고 제거한다면 그건 받을 수 있다는 이론이 맞아 나오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게 가능하다 할 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은혜로 받아. 구원은 은혜로 받으니까요. 그렇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서 제외된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칩의 기능을 우리가 생각하면 보세요. 칩의 기능이 우리 인체의 신경이나 의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가정할 때 가능해요. 지금 칩은 계속 진화되거든요. 우리 안에 임플란트 하게 되면 칩이 우리 신경이나 어떤 의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로 된다면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만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받다가 뛰면 괜찮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일 그게 영향을 준다면 칩을 뺀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그 칩을 받으면 내가 적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고 그 칩을 받음과 동시에 내가 그 사단의 기름 부음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칩을 받는 거나 우상을 경배하는 가치가 나 칩만 받을게. 아니, 그게 안 돼요. 칩 받으면 우상 숭배도 같이 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해서 나는 칩 안 받아. 이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게 가능할까 하는 부분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그렇다는 거야. 그다음 오늘 그 20장 4절에서도 경배한다는 단어 나오잖아요. 경배하고 그랬죠.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올 때 경배하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찬가지. 받지도 아니한 이 단어가 과거형이에요. 여기서는 과거형. 그냥 이거를 과거형으로 시제를 풀어서 보면 내가 또 보자를 보니까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어. 근데 내가 보니 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해서 목배를 받은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또 나와요. 경배해 본 적이 없고, 이렇게 돼. 문장, 시제를 해석해 보면. 경배해 본 적이 없어. 과거니까. 과거에 경배해 본 적이 없는 자.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요. 이 단어 시제를 가지고 해석하면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예를 들어서 받아본 사람은 현재는 제가 했다 할지라도 첫째 부활에 제외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데 그들은 제외돼. 그 아까 말했지만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제외된다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딱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은 한 번도 경배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활해서 왕노릇할 자격을 갖는다는 게 지금 이 단어에서 시제를 풀어보고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알고서 받았든 여러분 모르고서 받았든 간에 과거에 이런 과거가 있는 성도는 첫째 부활 꿈도 꾸지 마 하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이 표 받는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네, 이 칩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칩에 대해서 주시하고 해야 되냐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요즘 AI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진화하고 있어요. 그죠?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지금 온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한 시스템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 그게 뭐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6G 시대입니다. 지금은 5G죠? 6G 시대. 그리고 AI가 더 진보해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세계를 하려면 디지털 화폐, 이건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단일화된 온라인 시스템이 이렇게 그들에게 갖춰줘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난주에 사모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확상하는 얘기예요. 지금 AI가 진보하는데, 진화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전문가인 자기들도 모른대요.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해서 AI는 데이터를 주잖아요. 데이터를 주면 그걸 분석해서 원하는 걸 만들어줘. 그림 분석해서 만들잖아요. 그림도 그리고 소설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AI가 어느 정도 보냐면, 숫자로 변할게. 데이터 넣어주고 10개 만들어. 그렇게 한대. 근데 이 AI가 지가 10개 만드는 게 아니고 20개 이상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AI 주인이 10개 만들어 그랬는데 AI는 몇 개 만든다고? 지가 알아서 20개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지 그 전문가가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원래는 AI니까 입력된 대로 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건 이거는 자기들 모른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만일에 고장나거나 AI가 이게 이상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이게 수정하고 해야 그 방법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래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저런 건 다 안 봐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번쩍 저한테 들은 거예요. 예전에 AI는 기계니까 기계 꺼버리면 되지. AI가 사람을 지배한 영화 나오잖아요. 그러는 걸 그런 시대가 오면 좀 그렇지 않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그럴 시대는 아니래. 왜? AI는 기계야.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끄면 되지. 그걸 걱정하냐고 그래. 얼른 무지 그래요. 근데 이제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면 옛날 제가 영화 본 적이 있어요. 이글 아이. 거기 보면 뭐예요? 본 사람이 있죠. AI가 사실은 그 모든 걸 다 한 청년을 갖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대로 하게 하고, 안 하면 이 사방에서 다 공격해버립니다. 그게 AI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모든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어. 그러면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경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몸에 삽입하는 칩. 이게 가장 더 중요한 거예요. 칩은
디지털 아이디 형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칩을 직접적으로 강요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우리가 패스포드가 필요 없어요. 지금 이런 거 이제 좀 있으면. 지금도 다 여기다 넣고 다니게 하잖아요. 점점점 더 진화되면 어떻게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귀찮게 뭐 패스포드 가지고 다니고 그거 뭐예요? 그 칩이에요. 칩 하나 모든 게 다 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고 당연히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이게 이 칩의 기능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계속 칩을 더 개발하고 더 나은 걸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상숭배와 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계시록에 보면 우상숭배는 절대적인 강요에 의해서 굴복시킵니다. 경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그러나 표는 어땠어요? 지금 표는 달라요. 표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의 사기예요. 네. 표를 받는 것은 그 세력들에게,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서와 같은 것을, 그래서 내가 사인하는 것 똑같아요. 내가 충성할게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사인하면 그들은 우리한테 혜택을 줘요. 베네핏을 줍니다. 뭐예요? 매매. 너 먹고 사고 해줄게. 매매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충성을 맹세한 거예요. 그런 어떤 서로 주고받는 그런 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가 약속하며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짐승을 굴복하겠다는 서약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경배하다라고 하는 헬라 단어. 그 경배하다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굴복한다는 단어 뜻이 있어요. 굴복한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 때 뭐예요? 내 모든 걸 다 굴복할게요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표를 받았어. 그럼 표를 제거하려면 어떤 거가 될까요? 아까는 저 단어 풀이를 할 때는 제거할 수 있다 제가 가정하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표가 적그리스도 세력과 서약을 맹세한 계약과 같다라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표를 제거하려면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통보해야지. 나 계약 파기하렵니다. 통보해야지. 그럼 모든 걸 다 포기할 거예요 라고 선언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거했다고 해서 적그리스도와의 나와의 사이에서 맺은 그 계약이 법적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굴복한 상태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표를 받는다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받는 게.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에 15절에서 그러잖아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요. 그 여기서 말하는 경배하라고 단어. 여기서 능동태예요. 경배한다는 거. 저처럼 적그리스도 세력 강요해요. 그러나 나는 스스로 경배하기로 의지의 결정을 통해서 경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게 한다 그랬죠. 죽이게 하더라 그랬죠. 죽이게 하더라고 하는 단어는 가정법입니다. if예요. 영어로는 if. 그 가정법이에요. 그러면 죽였다라는 게 아니고 죽이려 한다는 의미예요. 안 하면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겁을 먹고 자기 스스로 의지를 굴복해서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짐승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다. 물론 여기서 보면요. 이제 짐승표와 관련돼서 볼 때 13장에 보면 그래 나와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여러분 걔네들이 이제 표를 다 받게 되면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나 아니면 제가 가져온 그 표 뭐 그런 것도 보셨죠? 아니면 또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 표와 관련돼서 주님이 보여준 환상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미친 사람들처럼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하는 것들을 봐요. 그럼 만일에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한다면, 그렇다면 표를 받는다면 내가 정상적으로 돌이켜서 내가 잘못 받았구나, 이게 가능할까 하는 부분은 의심스럽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찌됐든 그러면 악한 자들의 졸개들이 표가 없는 걸 확인해서 재미삼아 죽일 수 있어요. 표 없금하면서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그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행위는 아니에요. 그런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장 15절에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자기 의지를 통해서 경배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다 죽이란다. 자, 그 다음에 13장 16절에 보면 표를 받게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그래요. 13장이요. 16절에 보면 여기서 또 나와요. 받게 하고라고 하는 단어. 16절에 보면 표를 받게 하고, 그 16장 하완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거기 단어도 역시 가정법이에요. 근데 받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능동태예요. 받다. 즉 고문에 의해서 억지로 받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 안 받으면 내가 죽여? 안 받으면 내가 고문해서 내가 막 기필코 받게 할까? 이런 행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는 무의식 중에 가만히 있는데 몰려와가지고 칩을 주는 행위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것을 강요받을 수는 있죠. 받았을 때 내 스스로 내 의지를 결단해서 받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표를 스스로 결정해서 받게 하고 이렇게 풀어보면 그래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지고 있는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언제 이 표를 받았든지 상관없어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현재 적그리스도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가진 자라고 했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17절에 보면 가졌다고 하는 단어도 역시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과거에 받았더라도 현재 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매매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시제상으로 문법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짐승표인 666 이거는 반드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죠?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표를 받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짐승표를 받으면, 칩을 받으면 적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고 경배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누구 숫자냐? 짐승수야. 그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수야. 그러면 내가 그 수를 받으면 내가 그 적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거고, 내가 그를 왕으로 내가 인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표를 어디를 받아요? 여기 보니까 표를 어디로 받냐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여기 16절에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14장에 가보면, 14장에 보면요, 오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손이라고 그래. 그러면 헬라 단어는 손이라고 할 때 어디까지예요? 오른손이 왼손은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손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우리 지금 팔이라고 말하지만 손이라고 하는데 헬라 단어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여기다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받을 수 있고 여기다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다 손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마라고 그랬어요. 이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디다 받든, 왼손에 받든 오른손에 받든 이마에 받든 이런 사람들은 결국 14장 11절에 말하기를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끊이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말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짐승표 칩을 받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디로 가든지 위치는 추적된다는 거. 물론 여기서 칩이니까 칩 속에 뭔가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적된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뭐 어디 가면 숨어도 나와. 그 상세하게 안 나와. 유전자를 변형시킬 거다 이런 내용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술로 볼 때 위치를 추적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으로 볼 때. 모르겠어요. 유전자 변형은 가봐야 알아. 그렇지만 위치 추적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왜 드론이, 여러분 드론이 왜 지금 군사작전에 쓰고 왜 많이 지금 드론도 굉장히 진보했어요. 여러분 드론은 표를 받지 않고 산속에나 지하에 숨을 수 있는 성도들의 위치를 추적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기술 중에 하나예요. 어디든 다 드론으로 다 검색합니다. 그래서 적거리 세력들이 이 드론을 통해서 우리가 산속에 숨을지라도요 다 추적해요. 물론 거기서 보면 그 속에 우리 사람의 움직임을 그 프리데이터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의 움직임을 생물을 그냥 열감지를 한 식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게 드론이 그런 식으로 해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그러나 어디 있든 간에 사람들을 다 추적 가능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왜 갑자기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하나 하는 거는 이게 여기와 관련돼서 이게 다 쓰임받을 거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자, 표를 받는 거나 우상을 경배한다고 하는 진짜 의미는 뭐냐? 서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고 그에게 굴복한다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딱 그래요. 표를 받을 수 있어요? 경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적그리스도와 내가 계약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할 게 바로 이 표를 받는 자에 대한 형벌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표 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형벌을 받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16장 2절에 그랬죠? 그 첫째 대접 때. 네, 악하고 독한 종기.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 자뿐만 아니라 바로 우상을 경배하는 자에게도 그 동일하게 나와요. 여기서 보면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나오거든요.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했어요. 지금 가상을 하면서 이게 지금 그 옛날 베리칩 있잖아요. 좀 쌀알처럼 생겨요. 거기에 나트륨 같은 게 들어있어서 이게 부딪혀서 깨지면 깨짐을 통해서 그 속에서 그런 어떤 종기가 생기고 가렵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게 잘못돼서. 칩이 잘못돼서 생기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죠. 그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받은이라고 하는 단어. 표를 받은 자들, 여기 또 현재 분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표를 받고 있는 자들, 육신의 몸에 임하는 지향이 바로 악한 종기다. 네. 이런 모든 부분들, 그래서 13장에 들어있고 14장에서 들어오고 16장에서도 굉장히 이 표 받는 것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받는다. 그 다음에 20장 오늘 읽었던 4절에서는 첫째와 부활에서 제외되고 그들은 아무런 것들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15장에서 보면 15장 2절에 보면 보라,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이거를 받지 않고 이긴 자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좋은 부분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우상 숭배하고 표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5번에 걸쳐서 경고하고 또 조심하라고 할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대수롭지 않으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걸 5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해, 표는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666은 절대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성도들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그리고 이 표나 우상 숭배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게 아니고 내가 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 표를 받거나 우상을 경배하면 구원은 다 한순간에 잃어버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동영상 유튜브 설교 안 들으니까 감사하지만 진심표는 상징이야라고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그래. 구원은 예수 믿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지 표 받는 거하고 그래서 상관이 없다고 그래. 여러분 그 설교 그거 거짓입니다. 듣지 마세요. 안 듣지만 왜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영은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상징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또 그렇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우상숭배나 표는 하나의 세트로 강조되어 있어요. 계시록에서는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자가 표 받는 것이고 표 받는 자는 또 우상숭배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있다는 거. 이건 하나의 여러분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거나 표 받는 건 별개 행동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두 개를 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숭배하는 것이 구원받는 데 조건과 상관이 없다? 이거는 거짓복음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상징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게 상징입니까? 아 이건 상징이에요. 내 마음은 안 그러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 실제지 그게 상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실제라는 거. 그래서 어떤 분 교회자들은 그래요. 참 답답해. 당연하지. 오직 주님만이 특별하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목회자가 그래. 진승표는 특별한 게 아니야. 그거는 오직 주님이 가장 특별해. 그러니까 표에 집중하지 마. 그래. 여러분 제가 표에 집중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표에 집중하라고 지금 이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 표는 실제고 그러니까 이럴 때가 오면 이거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 뭘 강조해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 없으면 우상 강요당하고 칩받으러 강요당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좀 약간 표현이 실례가 좀 극단적이시면 내 애가 지금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1살, 2살짜리야. 그러면 아이가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배고파서 울고 난리야. 그러면 가서 살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될 때 나는 절대 죽더라도 같이 죽자. 근데 그 1살 먹은 애 보고 같이 죽자 할 거예요? 그게 쉽게 나오겠냐고.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보래요. 이럴 때 여러분 이건 실제지. 오직 예수님만. 당연히 예수님만이지. 근데 그거하고 실제 내가 현재 닥친 상황에서 이럴 때 이 적그리스도 세력 때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 중심은 변함이 없어야 되지만 그런 변함이 없으려면 그냥 죽어야지. 끝까지. 표 받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그게 특별히 주님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계시록에서 우상숭배하고 표와 특별하다고 자꾸 강조하는 걸로 착각하면서 그게 아니고 그건 특별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경고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표는 상관없어요. 맞아요? 지금은 맞아요. 표는 상관없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는 달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뭘로 받아요? 인내로 받아요. 거기 예수님 있잖아요. 인내하는 자, 네 영혼을 네가 구원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표와 상관없는 게 아니고 그때는 표와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자꾸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 불변이지만 여러분 우상 숭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표가 활동할 때는 여러분 달라요. 그럼 그때 뭘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증명해 줘야 돼.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마지막 때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나 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표 받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건 결국 사단을 숭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렇다. 그래서 어느 걸 선택하냐? 죽음이냐? 아니면 경배냐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이제 주님이 성령께서 저와 이름을 잘 도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 하는 거예요. 말씀 맺어볼게요.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 것 같아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믿음. 예,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의하고 정확한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네. 구원의 문제는 신학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논할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 맞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의 문제를 공중에 떠있는 둥그름 잡듯이 얘기해요.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평안한 시대에 맞다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그 믿음이 어떤 거냐 이거죠. 이거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해봐요. 근데 지금 대환란 때 이 계시록 시대에는 구원의 문제는 우리 인내와 관련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교원이 다녀요. 자기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자기 영혼을 구원할 믿음인지 점검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현재 우리 주님과의 관계, 교제로 결정돼요. 여러분이 믿는다는 말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그 주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그것이 결정하는 거지 말로 내가 믿어요 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온전한 구원을 줄 관계는 뭐냐? 주님과 만남이 지속되어 있는 그런 관계예요.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과 주일날은 내가 그 관계가 끈끈해. 근데 평일은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교제는 뭐예요? 주님과 교제. 여러분, 주님과 교제는 주님께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지, 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내가 주님과 교제합니다 말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실제적인 만남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 믿는다고? 가짜라는 거 제가 여러분 직접 그 가짜 이거.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과 항상 오늘도 교제한다고? 아니,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은 여러분 우리 주님과 그 관계의 실제적인 만남이에요. 교제예요. 그게 사랑이. 단순한 이론이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믿음이 없고 말로만 사랑하는 건 믿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것들을 버리는 것들을 자꾸 훈련해야 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들. 예. 요즘 보세요. IT 혜택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삶을 거부하는 그런 광야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참 지금 이게 편리하긴 한데 참 우리 70년대, 80년대로 돌아가고 싶어. 이게 없어도 삐삐고 있고. 그런 것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도 잘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일어났던 혜택들이 우리가 너무 길들여졌는데 이제는 이거를 역으로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살라고 하는 그런 삶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게 너무 많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예전에는 그런 거 어디 있었어요. TV도 많지 않았을 때는 그냥 동네 가서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그때는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문물도 몰랐는데 이건 지금 이게 돌아와서 세상에 너무 많이 한순간 들어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이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초자연적인 삶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쫓겨다니거나 휴거되지 못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삶을 경험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 이름 명령했더니 음식이 나와버려. 까마귀 오더니 음식을 줘. 뭐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그런 삶.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부터 우리 하나하나 그런 걸 버리는 걸 통해서 그걸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내 힘으로. 그죠?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오늘 분명히 했어요. 존귀하게 인정받아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다른 거 없죠. 나 부인하고 세상 거 버리고 그리고 오직 주님으로만 또는 주님 것으로만 가득 채워 사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의 필수적인 생활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리 못하는 것이 여러분 섭섭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이 없어. 이게 여러분이 뭐랄까요? 불만이 되서는 안 되고 하나님 이런 모든 것 현재 주어진 모든 것만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삶. 그래야 우리가 자족하고 그래야 세상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이렇게 또 잘못된 것들은 바꾸고 세상 걸 버리는 걸 통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